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예, 우리 지금 현재 네 번째 만남인데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이제 복음 편지 10번을 만남 중에 우리가 네 번째 만남은 정말 여기서 불신자가 만났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결론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만남부터 네 번째까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것이 영적 문제였다는 사실과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두 가지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영적 문제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원죄 가운데 살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우리가 12가지 운명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이 복음을 이해해야 되고 이 복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영이 죽어서 영적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 우리가 살아왔고 또 지금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보여져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것도 답이 안 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시편 51편에 보면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몸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난 것이 이미 원죄라는 것을 안고 나오죠.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 죄를 짓는 것은 사단의 영에 소속되어 있고 그 사단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데 이 마귀라는 거는 우리 인간을 완전히 멸망 상태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도 이 사단과 마귀를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 마귀가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하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금 현장은 재앙입니다. 왜 재앙입니까? 하나님 없는 마음이, 하나님 없는 현장이, 하나님 없는 가정이, 하나님 없는 나라가 재앙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과학이 발전하고 너무나도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고 너무나도 화려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영적 문제를 몰라서 자살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 많은 영적 문제들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보여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은 이것을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또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이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육신적인 것을 취해도 언젠가는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이 뭔지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재앙과 시대를 보기 전에 내 곁에, 내 주변에, 내 가족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없이 어떤 상태로 살고 있냐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흑암이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사단과 마귀에 잡혀서 흑암에 잡혀 있거든요. 그 속에서 이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다 보니까 종교를 찾아가고 무속인을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고 어디에 답이 있을까? 술 중독이 되기도 하고 마약 중독이 되기도 하고 그 공허한 마음, 인간의 어느 한 구멍이 있는데요. 그 구멍을 메꾸려고 사람들은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가고 있죠. 북한도 보면 진짜 이게 한반도 지도를 보면 북한의 절반은 위성에서 내려다본 사진을 보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수없이 많은지 헬 수가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무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새까맣죠. 육신적으로 보기에도 흑암과 혼돈인데 진짜 영적으로 그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왜? 국가가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이 문제입니까? 그들이 없으면 북한이 빛을 발할까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북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북한의 3대 정권도 하나님을 안다면 지금 바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제일 먼저 북한에서 태양이라고 하는 김일성이 먼저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권총으로 하나님 없다라고 써고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우리 3대 세습 독재 정권이 자리 잡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그 3대 세습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전국 각지에 동상을 만들어 놓고 3대 세습을 사상과 이념을 심어주려고 사람이 사는 곳에 그 3대 세습이 혁명 사상을 공부하는 연구소가 있죠. 그 정도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른 채 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정말 우리는 탈북민들을 당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진짜 이미 와 있는 탈북자들, 우리 북에서 온 사람들이 이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 붙잡고 북한에서 살아왔던 그 현장에 살아왔던 그 현장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애굽을 체험했던 요셉이 고백처럼 저 땅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 복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저 땅을 위해서 2,400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반드시 인간은 영적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영적 문제를 모르면 내가 다른 것을 계속 찾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근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는 성경의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이 천사가 타락해서 이 땅에 사단이 인간에게 출현하는데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출현해서 유혹하죠. 그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고 원죄라고 하는데 이것을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단의 마귀의 소속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상태에서 이 사단이 출현해서 사단이 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조종하고 인간이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성경 66권을 통해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통틀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이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죄를 짓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죠. 이것이 길이 우리의 근본 원인이고 근본 문제의 해결책,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인데요.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이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길이 있다고 합니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뭘 구분을 못하냐면요, 구원과 삶을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다 같다, 종교는 다 하나님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죠.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불교 좋습니다. 좋은 교리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구원과 삶을 구분을 못하는데요, 구원과 삶은 당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해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이라는 것을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선을 행하기도 하고 덕을 쌓아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많은 공을 쌓아야 된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종교의 목적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다 같다라고 하죠. 근데 기독교는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선을 행하고 공을 쌓고 덕을 쌓는데요, 이것은 절대 구원이 될 수가 없는데요, 결국은 끝이 멸망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을 행하고도 영적 문제가 와서 시달리면서 끝내는 멸망 상태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종교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행위를 많이 했다고 해도 절대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명은 피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영이신 영적 존재로 태어났고 육신이 있는데 이 육체는 분명히 생명과 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행위이고 기준이 사람이죠. 행위이고. 그러나 기독교는 기준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멸망 상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멸망 상태가 어떤 것이 멸망 상태인가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죄가 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죄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의인이 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고 원죄라고 그러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멸망 상태는 이 원죄 때문에 멸망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자연스럽게 사단의 지배 아래, 사단의 종로로 타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분명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단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멸망 상태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려줘야 되고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멸망 상태의 사람은 결과는 어떻게 되냐? 결과는 후대까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데 3, 4대까지 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면 이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부모와도 더 심각하게 후대는 죄의 결과로 멸망 상태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당을 하고 무속인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이 무당을 후손에게 넘겨주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합니다. 왜? 너무나도 힘들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 지옥 같은 삶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게 안 물려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면 스스로 이 후대에게 대물림 된다는 사실, 우리는 주변에서 곁에서 많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은 절대 천국이 아닌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마감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분명히 죽은 나사로와 거지가 나오는 부자와 거지의 삶에 대해서 나오죠. 살아있을 때만 구원에 있다는 사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아무리 부자처럼 살고 거지는 부잣집에서 정말 주워 먹고 살았지만 영혼이 떠나간 다음에 삶은 분명히 지옥과 천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자는 유황불이 타서 너무 뜨겁고 지옥에 가서 저 천사에 안겨있는 거지를 보면서 부러워하죠. 그러면서 진짜 밖에 있는 자기 형제들은 절대 여기로 오지 못하게 해달라. 나를 저기 혀끝에다 정말 진짜 춤 한 방울이라도 나한테 대게 해달라. 그 정도로 너무나도 갈급하고 얼마나 진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 속에서 분명히 해방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구원할 자를 단 한 분을 보내셨는데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데 단 한 분이 어떤 분이 이 상태를 구원할 수 있냐면 이 사단의 권세,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어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온 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창조되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어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요.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육체로는 죄 없으신 몸이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가진 분이어야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성육신하신 신인성을 가진 양성을 가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어야 하며 그리고 아담이 후손이 아니어야 된다. 동정녀로 탄생하신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로 죄 없으신 몸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창세기에 창조 원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인간에게 약속을 하셨죠. 근데 사단은 이 반대로 완전히 뒤집어서 죽지 아니하노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라고 유혹을 하면서 바로 인간이 불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왜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 없으신 몸을 가진 없는 분이 또 몸이 죽어서 살아나서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그 모든 인간의 죄의 대가를 다 한 몸에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되냐면 죄가 없으셔야 되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지금도 현실에서 증거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도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의 입으로도 증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의 병이 올 수밖에 없고 질병이 올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고 여기서 해방되는 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은 이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오늘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가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분이 바로 현실로도 증거되는 그리스도인데요.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이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을 열어주신 이분이 바로 구원이 하나님이신데
첫 번째는 죄 문제에서 완전히, 이 원죄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하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합니다. 이 죄가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죠. 허물은 뭡니까? 이 원죄 때문에 짓는 자범죄. 예. 그래서 이 자범죄와 또 조상의 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원죄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죄를 짓게 되면서 후대에게까지 대물림되는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완전히 이 과거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사단과 저주와 지옥병에서 완전히 해방돼야 되는데요. 현재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현재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사단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있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 그리고 미래 문제까지 완전히 해방되네요. 미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인데요. 이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방하시고 천국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에 가게 하시는 에베소서 2장 6절 7절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히 과거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우리에게 계속 공격하고 있는 현재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방하시는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완전히 해방하신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오셨죠. 참 제사장. 모든 죄를 완전히 한 몸에 안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참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셔서 이 사단과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도 이미 예언하셨죠. 그리고 참 선지자로 이 완전한 지옥 배경과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데도 구원이 없는데 사람도 우리의 구원의 길이 아니요.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틀린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틀린 길을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틀린 길을 계속 가면 틀린 길인지도 모르고 계속 가다 보면 낭떠러지가 나올 수도 있고 구렁텅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유턴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방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만남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첫 번째부터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가?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이 중대한 질문 앞에 우리가 왜라는 질문 앞에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해답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사단의 종노릇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사실을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 영적인 문제를 알지 못한 채 내가 사단의 종노릇하며 멸망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복음은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한 채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문제 앞에 해답이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이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재앙과 죄를 완전히 해방하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옥 배경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대로 성령 인도 받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찾아 누리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와 있는 탈북민 3만여 명을 살리며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또 그 속에 제자가 찾아지며 하나님 그 제자가 또 한 명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그 축복 속에 나아가서 저 2,400만 북한의 영혼들을 살리며 저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저 북한과 이 한반도가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